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우리가 안식,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날을 복주시사, 복주셔서 그날을 복주셨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불행 가운데 하나가 뭔가니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는 삶은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자꾸 이 외형적인 것에 매이다 보니까 돈, 안식이 없어요. 지식, 안식이 없어요. 뭐 권력, 그게 안식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평안이 온다. 평안, 자유함이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첫째 안식이 뭐예요? 잠자는 거예요. 잠을 자야 안식이 와요. 근데 오늘 이 시대가 자꾸 이 기구들에게 매이다 보니까 막 12시, 1시, 2시 잠을 잘못 자니까 많은 문제가 와요. 여러분, 가능하면은 하나님이 밤을 주시고 자면서 주시는 축복이 많아요. 잠자면 여러분 그냥 손해보는 줄 아는데 잠잘 때 피곤이 풀리고, 잠잘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영감을 얻게 되고, 잠잘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어지간한 병은 잠을 푹 자고 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잠자는 건 쓸데없는 짓으로 생각하면 잠을 푹 자야 돼요.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래야 피곤이 풀리고 영감을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잠을 잘 자야 다음 일을 해나갈 수 있어. 여러분, 자꾸 너무 신경 쓰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잠을 잘 자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잠을 무시하고 잠 안 자고 그냥 잠 안 자다가 많은 일이 벌어져요. 우리 젊은이들 많지 않지만 뭐 11시가 된다든지 10시는 자도록 하세요. 성경적인 가르침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원칙이에요. 할렐루야. 잠을 놓쳐버리면, 잠을 빼앗겨버리면 우리가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네. 잠을 잘 자면 어지간한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잠을 못 자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뭐예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일에 되는 날은 쉬어라, 쉬라. 그런데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주일도 없이 그냥 일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나치가 주일을 없대가 망해버렸고 공산주의가 공산형 주의를 없댔다가 망해버렸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자, 여러분, 주일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주일은 쉬는 거예요. 안식. 여러분 좀 할 수 있으면 주일날까지 일하려고 하지 말고,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너만이 아니라 너가 부리는 일꾼들까지 쉬게 해줘라. 주일은 쉬게 해줘라.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주일에 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쉼이 좀 있어야 돼. 또 하나는 뭐예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쉼이 와요. 영적으로 거룩하게 돼요. 구별돼요. 쉼이 와요. 오늘 또 그렇게 두 분 얘기 굉장히 고맙던데, 목사님 오늘 예배에도 말씀에 기대를 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게요. 그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피곤한 게 아니고 쉼이 와요. 힘을 얻어요. 근데 예배를 잘못 드리면 괜히 교회 갔다가 피곤하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리면 은혜를 받으면 쉼이 와요. 힘을 얻어요. 교회 예배가 힘든 일이 아니라 쉼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을 기억하고 잘 지켜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같은 맥락에서 이 여름이라 제가 따라서 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고 쉼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럴 때에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할 때에 나는 짐이 무겁질 않아요. 나는 힘든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너무 노예로서 사니까 힘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우리 좀 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여기서 구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 신약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만이 아니에요. 만물이 신음하고 고통하느니라. 신음하고 고통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마는 시편 23편 4절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게 뭐예요? 세상 사는 게 힘들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많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막연하지만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생각이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잘 못 써요. 그냥 우리가 막연한 생각이지 정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참 내 인생이 행복하다 그런 말을 안 써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무식하면 안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하면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학위를 따고 내가 어떤 지식인의 자리에 반열에 서면 세상이 좀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람들은 뭐라 해요?
그냥 기회만 나면 자녀들에게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는 말,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하라. 왜? 공부만 잘하면 행복한 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가? 아니에요. 결코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 또 같은 맥락이죠. 세 가지들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는 뭐냐? 권력.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내가 권력만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더 나은 힘, 계급, 권력. 그래서 여러분 군에서 뭐예요? 진급. 진급만 하면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런다잖아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별을 다르면 행복할까? 아니라고 그래요. 또 직장에서도 막 올라가서 사장이 되면, 큰 회사의 사장이 되면 행복할까?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우리가 생각할 때 공부 많이 하면 행복할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까? 그런데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걸 좀 한번 찾아봤어요. 전 세계 행복지수. 그런데 그것도 행복지수를 보니까 국가의 뭐 경제나 뭐 시스템이나 뭐 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제 합쳐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행복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 나라. 그러니까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이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156개 국가 중에 행복지수인데 57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57위. 그런데 여러분이 놀라운 일은 뭐예요? 지식 수준이 높고 경제 수준이 높고 시스템이 잘 된 나라들이 서방 국가들이 행복한 행복지수가 안 높아요. 오히려 그런 걸 빼고 정말 나 행복하다. 너 행복하냐? 나 행복하다. 거기는 어디가 많아요? 미개한 나라, 원시국가.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소리를 잘해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보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세상에서 다 망하고 병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 나는 자연인이다. 그 사람들이 이지사 내가 행복을 찾았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거의 하여튼 거기 나오는 사람은 99%가 내가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고 잘 나가고 그럴 때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다 망하고 이 산속에 들어와 지금 뭐 15년 차입니다. 20년 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행복합니다. 지금 내가 행복합니다. 행복 지수가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 다 알고 계시지만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은 행복 지수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세상의 성공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시스템이 바뀔수록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안타깝게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동안은 아무리 공부해봐도 아무리 돈 벌어봐도 아무리 출세해봐도 아무리 세상에서 낙을 누려봐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분이 대통령이든 왕이든 장군이든 재벌이든 다 내게로 와라.
아니면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든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거 가지고 안 채워집니다. 우리 주님께 나와서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정말 쉼의 삶을, 자유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전화 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오늘도 지금 잠 내려오는데 목사님 왜요? 저 그분이 있잖아요. 예, 있지. 그분이 부도나고 결국은 치매가 돼가지고 사람들 잘 몰라본데 아유 그렇게 됐구나. 목사님 젊은 사람인데요 쓰러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병원에 입원해 고통 중에 있대요. 목사님 그 사람은 요새 우울증 와가지고요 얼마나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우울해가지고 만나려고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요. 왜? 세상 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 수고에서, 이 곤고에서, 이 무거운 짐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자, 우리를 건져줄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이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아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조금 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서 말씀이 드렸지만 그 다음 내가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공부해도 해결이 안 되고 돈 벌어도 해결이 안 되고 출세해도 해결이 안 되고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이 곤고함과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좀 오늘 여러분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유대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아닌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저 힘들어요. 예수님 저 어려워요. 저 좀 구해 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거절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절한 사람이 없어요. 그가 누구든, 여러분 잘났든 못났든 남자든 여자든 늙었든 어린아이든 심지어는 죄가 많든 적든 누구든지 예수님 나 좀 구해주세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주님이 한 번도 거부한 일이 없어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런 건 많이 읽고 들었을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한테 가면 도와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갔을 때 되게 도와준다고 그래요. 등 돌린다고 그래요. 안 읽어봤구만.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렇지만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서 내가 위기에 처해서 찾아와서 얘기할 때 대개는 등을 돌립니다. 왜? 사람이라는 건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 그런 일을 겪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참 이게 도와주는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도 할 수 없네요. 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나는 구원자는 아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지. 내게 와서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100% 예수님처럼 할 수 있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전해줄 수 있지만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런 일을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병원에서 갔더니 의사가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판단을 받았대.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나한테 생전 안 그러들 보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나 좀 3년만 살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저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왜 목사님이 그런 것도 못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3개월을 받았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에 대해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3개월 산다는 걸 3년 더 살게 그런 확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 안타까웠던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이 부도가 났는데 저한테 찾아왔는데 목사님 저에게 1,000만 원만 주시면 나 이거 벗어날 수 있어요. 1,000만 원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1,000만 원을 드릴 돈이 지금 당장 없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안 돼? 목사님이 물론 재산이 없을 테지만 전화하세요. 전화. 잘 사는 장로들한테 방법까지 일려도 잘 사는 장로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1,000만 원 좀 빨리 하세요. 그러는데 내가 전화해도 주지도 않을 게고 내가 그렇게 또 이걸 줘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방법을 다르게 찾으십시오. 안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우리를 구할 능력이 없다. 그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지 구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다 내게로 와라. 저 같은 경우도 그 사람 오면 안 돼. 안 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너 안 돼, 너 안 돼, 너 안 돼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대단한 사람은 나한테 와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 잘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가리지 않아요. 사람을.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장 많이 쓰는 세 사람이 있죠. 세상에 돈밖에 몰라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긁은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올 때 야 너 같은 왜 와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너 돌감나무에 올라간 거 내가 봤다. 그래 내가 네 집에 가마. 네 집에 가마. 그래서 그날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변화돼서 그 많은 재산을 나누어 주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아시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들려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율법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면 돌로 치라. 그러나 뭐하는 자가 졸지 않는 자가 쳐라. 이런 게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 졸지 않는 자가 쳐라가 아니고 죄 없는 자가 쳐라. 여러분 또 이 설교 듣고 그렇게 졸지 않는 자가 치라고 그랬다고 해서 다니면서 큰일 나나 이단돼요. 죄 없는 자가 쳐라. 다 도망갔잖아. 그때 예수님 뭐래요?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라.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결정적인 내용은 뭐예요? 평생 못된 짓만 하고 강도짓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강도가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해주세요. 그럴 때 아이고, 어떻게 너 같은 놈이 낙원에 가? 말이 돼야지. 우리 사람 같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좀 하세요. 오늘 더운가 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은 그가 누구든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다 권고하면서 구원해 주시고 무거운 짐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이 잘못된 생각은 뭐예요? 사람들과의 같은 생각 때 이 문제는 예수님도 해결 못할 거야. 이 문제는 어지간하야지. 이런 문제는 우리 예수님도 해결 못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문제를 내놓지 않아요. 그게 고집이고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문제를 예수님한테 내놓겠냐? 또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고통스러운 짐 다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착하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주셔서 복되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 내게로 오라. 또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못된 병을, 나병을 걸렸든지 중병에 걸렸든지 못 고치는 38년 된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 앞에 오면 야, 이 병도 뭐 심하구나, 늦었구나 이렇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병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수고함, 무거움을 다 주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0절입니다. 시작. 시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 진리 안에서 무거운 걸 내려놓고 가벼운,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짐, 그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훈이 돼요. 선교사가 옛날에, 지금은 자동차가 많지만 옛날 자동차가 없을 때 선교사가 자동차가 있어서 자동차를 끌고 가는데 할머니가, 옛날에는 왜 여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다 이고 다녀요. 그 엄청난 무거운 짐을 머리에다 이고 다니잖아요. 이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다 이고 가는 걸 선교사가 차를 몰고 가다 보고 세우고,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두드림교회까지 간다든지 어디까지 간다니, 그러면 내가 할머니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차를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가 운전하고 할머니 뒤에 이제 앉아 계신데, 선교사가 얼마를 가다 보니까 백미러를 보니까 그냥 이 짐을 이고 있어. 그래서 이 선교사가 할머니 왜 그걸 이고 계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사람이 양심이 있지,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내가 내려놓겠냐고. 선교사님, 내가 양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선교사는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할머니는 안 내려놓는다고 그러고. 참, 이 고집도
그러니 아무리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그래도 양심이 있지 이걸 어떻게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걸 내려놓느냐. 그래서 이 할머니가 끝까지 고집을 피고 안 내려놓고 이걸 이고서 자 물어보겠습니다. 걸어가는 거나 타고 가는 거나 큰 차이 있겠어 없겠어? 어떤 왜 더 힘들 수 있어. 차가 털렁털렁 오니까 이걸 이고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 웃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대신 나에게 줘라. 내가 받으리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대개 사람들이 뭐라는 거니? 내가 어떻게 이걸 예수님한테 드립니까? 이러면서 이 할머니처럼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고 있지 예수님한테 선뜻 못 내드려요. 여러분 이건 믿음일 것 같지만 양심이 아니고 고집이야. 아집이야.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나한테 가지고 와라.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희들이 그 주홍같이 불고 목보다 무겁고 그 죄 다 나한테 가지고 와.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너희들이 그 죄 그거 나한테 가져와. 예수님 십자가로 다 좀 옮기라고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한 저주, 가난, 질병, 위기, 사고,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저주를 예수님이 나한테 가지고 와. 나한테 가지고 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를 낫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를 살게 하려고. 생명 살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보고하니 조금 수로를 쓰면 신적 교환이라고 그래요. 교환하자 그 말이야. 물물 교환할 때 주고받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누구한테 갖다 드리면?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면 좀 대답 좀 해 좀. 자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줘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걸 모르면 어떡해. 장로님한테 물어볼까? 그거 안 될 것 같아. 에?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 죄를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로 바꿔주는 거니? 의를 주셔. 의롭다.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면 의로 바꿔주신다. 이게 복음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의 가난을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유함으로 바꿔주신다. 우리 질병을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 우리의 죽음은 사망의 법을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면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뜻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내가 깨끗하게 하고 내가 죄를 내가 이겨내고 내가 어떤 저주를 내가 이겨내고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하려고 그러지 주님의 이 파격적인 교환 조건을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고집의 이 할머니가 안 돼요. 어떻게 내가 그걸 내려놔요. 안 돼요. 좀 나는 이구 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 뭘 믿어요? 우리 죄 사해 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속량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행함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답시다.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 가져오면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너의 모든 무거운 짐.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부분을,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니까 답해 보세요. 제가 조언 분들한테 내려갈지 몰라요. 그분들한테. 자,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신앙생활이 즐거울까 힘들을까? 좀 대답해 가면서 하자고. 여러분 잘 하시는 건,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에 가능하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십계명, 그게 근간이니까 그걸 갖다 놓고 열심히 1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합니다. 안식일을 그날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잘 하셔야 돼. 삶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것보다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가 아까 박전사님 책 좀 갖다 놓았는데 안 갖다 놨네. 지금이라도 가져와봐. 예. 내가 지난번에 이 책을 했는데 여기에 그 책을 쓴 스티븐 맥베이라는 목사님이 29년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막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잘하려고 엄청히 막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헌신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안 되니까, 그게 되면 좋은데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실 때 깨달은 게 이 책에서 말하는 건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구나. 이 책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했던 거, 애쓰던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쉽고 편하고 좋더라.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빛교회에 있을 때 너무 이 내용이 좋아서 그때 교인들이 전부 사준 일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드린 일이 있는데 지난주에 이런 걸 읽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손들어라 그래서 했더니 26명이 좀 하는데 오늘 그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26명. 그래서 제가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책을 드리면 읽어야 돼. 근데 읽어도 한 번이 아니라 이 책 정도는 적어도 3번 이상 읽어야 돼.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다.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한국교회가 제가 그런 얘기를 기도한다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막 한국교회처럼 열심히 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막 새벽에 하고 저녁에 하고 낮에 하고 금요 찬양하고 목요 찬양하고 막 수요 성경 공부하고 토요 선교하고. 얼마나. 근데 하면 할수록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자유인데 그게 아니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게 둘 중에 둘로 갈립니다. 하나는 뭐냐?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외식하는 외식자가 되거나, 아니면 안 되니까 그냥 스스로 물러나 버려.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 해버려. 여러분 잘 하셔야 돼. 따라서 합시다. 무거운 짐은 예수님만이 벗겨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말 가운데 이런 말 있죠. 멍청한 놈이 힘 자랑한다고.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의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지혜롭고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될 수 있는 한, 요새는 또 언젠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은 너무 신앙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아라. 무리하지 말아라. 그냥 은혜 좀 받는 걸 배워라. 할렐루야. 또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소금이 안 들어간다고 그냥 국이 심심하다고 조금만 참어. 조금 있으면 내가 또 소금 왕창 들지 몰라. 조금.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릇이 뭔가를 막 그냥 해야만 되는 줄 알고, 그래야. 아니에요. 신앙은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벗어야 돼.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 좀 무거운 짐을 벗기 바래요. 이 중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식 때문에 그 짐을 짊어지고 벗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앓는 소리를 끙끙. 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자식을 죽여 살려. 그래도 그 남들 앞에가 또 흉보기도 어렵고 그냥 속으로 신음소리를 내는 거야. 끙 앓는 소리는 거야. 자, 여러분 오늘 알려드릴게요. 또 어떤 분들은 부부간에 남편 때문에 신음소리를 내.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지금 산 지가 23년인데 그냥 살아야지. 그냥 또 신음소리를 내.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짐도 주님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세요. 여러분, 이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다 자식 잘 키우기를 원하죠. 다. 그러나 내 맘대로 안 돼. 여러분, 너무 자식한테 집착돼 있으면은 너무 힘들어, 무거워, 괴로워. 주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신자 가운데 한 분이, 그 어머니들이 되게 그러죠. 자식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고 그냥 오직 자식, 오직 자식. 근데 한 번은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아들이 너무 좋아 보였던가 봐. 그날따라 아들아, 나는 너밖에 없다. 네가 나의 희망이고 네가 나의 보호하고 막 좀 예찬을 했는가 봐. 그러면서 아들아, 뭐 해줄까? 우리 아들을 뭐 해줄까? 얘기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좀 오버했던가 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한참 듣더니 꺼먹꺼먹하더니 다 들어주신다고요? 내 앞에서 꺼지는 거요. 내 앞에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자꾸 나를 이렇게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묶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서 꺼져 주시는 거예요. 내 소원이요. 그 엄마가 다행히 그날 그 엄마가 변화됐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지, 우리 아들 소원 들어줄게 이런데 꺼져 그랬으니 얼마나 그 어머니가 괴로웠겠어. 그래서 그분 말이 딱 눈물이 막 비어도 쏟아지는데 딱 돌아서 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어딘지도 모르게 막 정처 없이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를 가다가 이제 조금 진정이 돼가지고 서 있는데 어딘지도 모르겠더래. 그래도 예수 믿은 게 다행인 것이 회개가 나오더래요. 하나님보다 내 새끼를 너무 사랑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내 새끼에 너무 내 새끼에 기대를 걸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심어놓고 내가 거두는 거지. 이렇게 좋게 돌이키니까 눈물도 그치고 마음도 진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아들을 만나서 그래 미안하다 내가 나는 너 잘되기를 바라서 그랬는데 네가 그랬다면 미안하다. 앞으로는 너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게.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나는 너희 엄마지만 너 콜마치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너를 하나님한테 맡길게. 이런 때 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그 아들에서 지금 관심을 끊고 내려놓고 맡겼는데 그 아들이 잘못되는가? 전혀. 엄마하고 사이도 좋아지고 신앙도 좋아지고.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맡기는 것이 참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목회를 하나님한테 맡겨버렸어. 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 맡깁니다. 예. 교인들이 뭐 나오든 안 오든 여름이라고 놀러 가든 뭐 11조 안 하고 찐빵을 사 먹든 뭐 다 주님한테 맡기니까 내가 불안할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물어봅시다. 그렇다고 교회 안 되나?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그 주님이 맡기려니 그 얘기예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요. 나들 또 애들 3남매가 있고 키우는데 자식들 잘 되게 해보려고 어느 날 깨닫는 건 내가 한다고 새끼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맡기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 문제, 아내의 짐, 자식의 짐, 부모의 짐 너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맡기시면 자유하게 되고 여러분 큰일 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잘 될 걸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는 건 그건 불신이고 하나님한테 맡길 줄 아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셔서 여러분이 쉼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원리는 삶에들어요. 어떤 분이 한번 저한테 와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지금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납니다. 저는 죽으려고 그러면 부도나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길래 제가 그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집사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부도나면 다 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도나면 다 죽습니까? 아니요. 근데 왜 죽으려고 합니까? 또 물어봅시다. 부도나면 인생이 끝납니까? 잘 돌아보세요. 부도난 사람들 다 인생이 끝났는지. 아니요. 근데 왜 당신이 쓸데없는 짓 합니까? 부도나도 안 죽습니다. 안 망합니다. 안 끝납니다. 부도났으면 오히려 돌이켜서 정말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시고 주님을 따라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죽지 마세요. 내가 심지어는 농담을 잘하니까 죽더라도 내 주변에 죽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인생은 부도나는 것도 하나의 살아가는 한 과정이지 끝이 아니야. 할렐루야.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그럴수록 의지하세요. 그때 이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부도나고도 잘 살더라고. 재기하더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무슨 일이 잘못되면 그냥 인생이 다 그걸로 끝난 걸로 자꾸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내가 안 되는 것 주님 앞에 넘겨드리세요.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오히려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알게 모르게 다 짐을 지고 살아요. 삶이라는 건 고달프고 힘든 거지 재밌게 사는 사람 그건 순간이지. 인생의 정은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만 이 세상은 이겨낼 수 없어요. 주님 오늘 말씀 들으세요? 주님 말씀 들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어떤 힘든 일이 있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 불가능하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드려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 감으시고, 모든 사람은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이 복음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여러분 가볍게 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웃으셨죠? 할머니가 그 짐을 안 내려놓으셨다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짐을 안 내려놓고 안 됩니다. 내려봤자 소용없습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드리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2분만 눈을 감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죄의 짐을 드리세요. 주님, 괜찮아요. 여러분이 저주를 주님 앞에 드리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분 앞에 있는 무수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로 올려드리세요. 정말 믿고 드리세요. 그러면 내가 지고 있을 때는 힘들었지만 주님은 그 짐을 아주 가볍게, 쉽게, 편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 가볍게, 편하게, 자유롭게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라고는 이 말씀을 온 교회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멍에를 받게 하소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후회 없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하고 아멘으로 받게 하셔서 모든 그 무거운 짐 다 벗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의 멍에를 메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